할렐루야. 우리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고 쉐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엔돌락과 버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레게베 라마 곧 발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할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될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거슬룩과 수넨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빅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벳바세서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세 지파의 땅 분배를 보실 텐데 일단 이 7지파 속에서 들어가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적극적으로 땅을 정복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오라 그랬고 또 그리운 것을 바탕으로 땅을 분배했는데 우리 먼저 시므온을 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참 슬픈 지파입니다. 제가 이 왕왕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야곱의 딸 무남 우리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결혼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이 레이와 시므온이 합세해서 이 할례를 행해야만 우리는 결혼을 한대 가지고 할례를 다 행하겠죠. 근데 세겜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족장일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지파 족장인데 너무 디나를 사랑해 가지고 그 아들 이 세겜의 말을 듣고 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고 3일째 되던 날에 이 레이와 시몬이 다 칼로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이 시몬과 레이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는데 레이 지파는 결국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 편에 섬으로서 흩어졌으나 축복을 받은 48개의 성읍을 우리 이 마지막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영상예배 마지막 시간에 도피성을 배울 텐데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받고 각 지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바꾸지 않았어요. 삶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이 광야 마지막 말미에 광야 이 40년 말미에 이 모압 바알브옷 그죠? 이 모압 여인과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브올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바알브올에 예속됐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발람의 깨에 속아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유혹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유혹되었고 심지어 이 시므온의 이 족장인 삽디의 아들, 그러니까 족장의 아들 시므리가 모압 여인 이 고스비를 데려와 가지고 그 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 그 강야의
이 거주하는 그 자체 이동하는 이 전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데려와서 이 간음을 하다가 비느하스가 죽여버리는, 그래서 비느하스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거쳐지는 이러한 이 시몬이 결국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이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구조사를 보시면 시몬은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으로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굉장히 5만 명 정도면 유다가 7만 명대고 6만 명대가 단 지파 정도고 나머지는 이 4만, 3만 이랬는데 5만 명이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약 6만 명 아닙니까? 2차 인구조사 때는 2만 2천 명이 되면 2만 2천 명.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뭐 절반 이상이 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3만 1,100명이 죽었다, 사라져 버렸다. 시몬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도 시몬 지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은 시몬에게 레이와 함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러 저주를 한다라고 했고요. 흩어지는 이 축복 아닌 저주 아닌 축복, 흩어지는 흩어져 살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율법을 우습게 여김으로 이제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축복할 때는 시몬 자체를 축복을 안 합니다. 자, 모세가 더 이상 막 이 저주하기 싫어서 안 한 것 같아요. 시몬의 그 마지막 그 강야 이 마지막의 어떤 행로에서 굉장한 죄를 지음으로 이 바알볼에 부속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이 정말 이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아예 이 축복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우리 19장 보시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유다 자손의 이 시몬은 힘도 없고 인구수도 작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빌붙는 유다 지파의 그 사막 지역을 약간 받는 9개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몬 지파가 그러면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았고 유다 지파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분열 때는 이 유다 지파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솔로몬 이후로 남북 분열될 때 지리적으로 그렇고 또 유다로부터 은혜를 받던 시몬이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로 이 10개 지파로 붙어버립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같이 살게 해줬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에 빌붙어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될 때는 유다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에 붙었고 오히려 사울 족보는 굉장히 다윗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 다윗이 하나님 뜻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왕권이 돌아가니까 싫어했을 법도 한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참 이게 놀랍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팅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팅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축복과 저주는 세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이 겸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흩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는 붙으면 이 작당을 하니까 흩어지는 것은 좋아요. 보호를 위해서 흩어지. 여러분 자녀 둘이가 막 싸우면 흩어 놓잖아요. 좀 떼 놓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은 결국 끝까지 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배신까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서불론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축복을 받을 때 바닷가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런 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배들이 닿는 해변이 되고 시돈까지 긴결히 이른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고요. 모세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물을 흡수하며 나감을 기뻐한다.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복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중해 인접해 있는 이 지파는 이 스불론이 아니라 이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옆에 스불론이 있습니다. 내륙이거든요. 그래도 스불론 지파는 이 아셀 지파와 연계해서 지중해로부터 많은 이 산물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이 북쪽에 있으면서 삶의
누렸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삶의 풍부함이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부해졌다고 해가지고 풍요로워졌다 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의 척도가 이 부유함으로만 척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서불론은 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는 이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 야곱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되며 안식처를 보고 좋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노동에 복종함.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사명자다. 이 어깨에 짐을 진 자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며 기업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연결시키면 이사갈은 열심히 노동한 그 기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땅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아수르의 침공 이전까지는 이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흑암의 갈릴리 중심으로 있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여 이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인용하시고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 이 지역이 붙어 있으면서 이 북방 지역의 어떤 이 앞으로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되면서 많은 상업적 이익을 누리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은 좀 척박하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자체가, 예수를 믿음 자체가 복이고요. 물론 우리가 부유함으로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부유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유한데 아프면은 그건 뭐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부유함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우리 내일을 보며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설 연휴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나태해지지 않고요. 늘 이 가족을 잘 섬기다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모세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한 땅의 이 정복까지 연결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참 우리의 제약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집요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 실수와 또한 우리의 이 원망을 통하여 복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